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1분 정도 우리가 묵상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올 한해도 큰 주님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1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도 인도하시는 주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주님을 찬양할 때는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기뻐하시지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그렇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고백드립니다. 기뻐, 주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다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어서오세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만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이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그러한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 신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인자가 주여 생명보다 나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에 이것을 깨닫게 성령으로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온전히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홍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수명이 다 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회개의 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것에 있지 않지만은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더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느끼는 동일한 성령을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는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각처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지켜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은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강건하심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성전에 나와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작정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율법과 복음 시리즈를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서 금요 철야로 변경합니다. 2월 18일 금요 철야부터 율법과 복음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 제자 양육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잠시 연기할 예정입니다. 추후 다시 시작할 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예배실이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언제든 오셔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해 주실 책이 있으시면 나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롯데월드 아우팅은 잠시 연기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좌우 앞뒤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2022년도 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시고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송도은혜교회 주님께서 주신 비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축복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성경의 신적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합독하도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명쾌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거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복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단의 종이었던 저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이런 능력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능력을 우리 또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거예요. 저의 경우는 32살 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성경 1장 1절 정도 한 번 딱 읽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나의 정체성,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라는 뜻은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신적 권위,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이 능력이 되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모임에 갔어요. 거기에 이제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기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춘미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탈북자 어머니의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한국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해결되는 것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은 거죠.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아파트 9층 난간에 서 있는데 서 있던 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딸이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 딸도 자기가 충동적으로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떨어졌을 때 허리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평생 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탈북자 사역을 돕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 아이를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묵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 상 주시는 자는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레마로 들려올 때까지 신앙 고백을 하라고 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권면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같은 교우들이 같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의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아이가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나가는데 하루 지났더니 오른발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첫날부터 태어나는 35일까지 영상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정말 이거를 영상을 안 찍었으면 이걸 거짓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움직여지니까 의사들도 다 놀라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는, 신경이 다 마비가 됐는데 움직여지니까 그걸 하루 찍고 3일째 됐는데 양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됐는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35일 만에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무 감동이 되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레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처럼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나 혼자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성도로서 말씀을 받았다라면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칠 때, 오늘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서론적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도해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의 의미가 뭐예요? 옛법, 옛날 법, 그리고 이제 오래된 약속. 신약의 의미는 새 법. 왜 구약과 신약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법은 불완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호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왜 창조하셨으며 성경을 주셔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진단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방이 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저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양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양심 앞에 서게 되면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옛법, 옛 언약,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소식,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죄인됨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순간 가운데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가 뭘 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란 말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서 교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그 목적 속에 이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정말 끊임없이 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말씀이 있는 성도들, 복음을 깨닫는 성도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마지막에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 옛언약과 새언약, 새 구호가 새 법이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 법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죠. 이 의미는 뭐냐면 항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개신교가 생겼냐면 원래는 한 줄기예요. 캐톨릭. 그런데 캐톨릭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죠. 왜 일으켰습니까?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교수였어요. 신학 교수, 수도승이었단 말이에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6절을 묵상하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이신칭의의 교리란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그가 드디어 프로테스탄트, 대항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톨릭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면죄부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추악된 이 수도생들의 모든 삶이 잘못된 것을 보고 95개 조항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해서 구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선포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독교와 캐톨릭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유일한 오직 한 가지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캐톨릭은 그 기준을, 성경을 제1 기준이라고 합니다. 1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2 기준 들 수 있고 3 기준 들 수 있고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하나 정리를 해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기 하루살이가 하나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럼 내가 하루살이를 죽일 건지 살릴 건지 알아요? 모르지요. 그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냐?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겨지는 것들이, 다른 종교들이 세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스스로 하나님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안 계시면 안 계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슨 결론을 내려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계시의 성경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왜 읽지 않았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우린 진화론을 배웠으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싸움 가지고 고민했는데 저도 답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라는 그 창조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덮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창조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이 풀어지는 동시에 저에게 한 가지 딱 확고하게 온 것은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될까?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구성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100%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볼게요. 성경을 펼치면 구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어디로 오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실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다,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땅에 올 때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 이미 구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신약은 뭐냐면 오신 메시아, 즉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이 무엇이고,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남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영향을 받을 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종교 다원주의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인데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갈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편협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경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전들을 다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일단 우리가 알라를 믿는 무슬림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신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함이 있어야 돼요. 착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조물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명령하냐면 그 폭탄 조끼를 입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라. 가서 자폭하면 나 있는 곳에 와서 39명의 미녀들과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신이 되려고 하면 자기 자녀들을 죽음 가운데 몰아내면 참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면 제가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한테 아빠를 위해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너 자폭해가지고 가서 전쟁 일으키고 죽이고 사람 죽이고 너도 죽어라. 이게 어떻게 참신이 될 수 있냐고요.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한 종교 같아요. 벌레도 죽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윤회 사상을 가지고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현실을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깨닫고 싶으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를 지금 빌고 있는데, 불교의 정점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스스로 답을 찾아라. 언뜻 들으면 멋있는 말 같죠. 철학적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따져보면 아니 참신이라고 빌고 있는 신이 능력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도 못하는 신을 우리가 왜 믿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경전들을 비교해보고 연구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말씀은 막연하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구성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경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죠.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고 100년 전에도 기록했고 또 100년 전에도 기록했고 약 한 14기에서 15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각기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저 66권이 성경의 정경이 되었을 때에 연구를 해보면 한 가지 주제가 흘러가는데 1500년 전에 썼던 저자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썼던 저자도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증거한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읽었다, 발견했어요. 잘한 건가 할 건가 못한 건가, 그렇게 발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한 가지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예수가 올 거냐? 여인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우리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걸 읽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레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사를 가지고 했던 모든 것을 성경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은 그 제사를 드릴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이 되시는 예수, 신명기, 선지자로 오실 예수,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신 예수, 사사기, 구원자 되신 예수, 룻기, 기업 물을 자 예수, 열왕기상, 역대상 뭐라고요? 약속의 왕. 또 그 다음에 다음 건으로 넘겨주세요. 에스라, 성도를 구별시키는 예수, 니에미야, 국가의 재건자 되신 예수, 에스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예수, 욥기, 구속자이신 예수, 시편, 나의 주 나의 전부이신 예수, 잠언, 모범자이신 예수, 전도서, 내 생의 목표이신 예수, 아가서, 내 만족이신 예수, 선지서, 평화의 왕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왕으로, 종으로, 인자로 하면서 계시록에 보면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모든 성경이 한 가지 주제가 바로 이렇게 예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썼지만 성령께서 완전히 감동 주셔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1500년 동안 성경의 정경이 만들어진 그 한 가지 주제가 정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는 예언이 다 선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성경의 예언이 100%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왜 우리는 100%라고 말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창제 구약에서 언제 어떻게 오실 거다. 그러면 이 말씀이 600년 후나 1000년 후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의 99.9%가 다 이루어졌는데 0.01% 하나인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하실 걸 믿기 때문에 100%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구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4대 예언이 있습니다. 그 4대 예언을 보면 그 예언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2장에 보면 영원한 집과 보좌의 유업을 이을 자 하면서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4대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여인을 통한 탄생, 창세기 3장 12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4장 4절에 그때 말씀하신 6,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땅 지금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약에 되어지는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4대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은으로 30냥에 팔릴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것, 그 다음 유다에게 배반을 당할 것들, 고난을 당할 것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이미 다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팔레스타인 지중해 중심으로 이루어진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쓰여질 때, 다니엘서는 기원전 약 600년 전에 쓰여졌던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뉠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 이 아수르는 바데 메사에 멸망당할 것, 메데바사는 그리스에 멸망당할 것, 그리스는 로마에 멸망당할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역사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화가 될 때, 예수님이 이미 예언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국토를 잃어버릴 것이고 주권을 잃어버릴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그때 말씀하신 2000년 후의 이야기였던 것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린 지가 2400년이 됐어요. 국토를 잃어버린 지가 1900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주권이 2400년이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1900년이 되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팔레스타인 남의 땅에, 그 중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었고,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 속에 벌어진다면서 그 당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2000년이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된 배경이 있어요. 원래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식민지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다면 그 숫자가 얼마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핵폭탄이 필요한 거예요. 핵폭탄 누가 개발했어? 유대인들이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겠죠.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핵폭탄을 만들어주면 당신들 어떤 소원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어주고 무슨 제안을 하냐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이제 그 식민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영국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것을 무마시키고 자기는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해서 일어날 때까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루어진 사실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세대 환산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들이 독립한 과정을 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100년으로 한 세대를 환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은 환산을 50년으로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랍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남의 땅 팔레스타인을 독립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천만 명 대 50만 명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미국의 조지 마샬이라는 이 군사 전문가가 있어요. 전 세계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이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가 진단했어요. 6주 못 버틴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은 볼 것도 없다. 그런데 승리를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이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 성인식, 바미스바 그 성인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한 지 딱 13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죠.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진두한 사람이 아이크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잡혔냐면 정확하게 독립하고 난 13년 때 1961년에 남미에서 잡히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유엔에서 너희들이 그 사람을 처형할 수 없고 유엔법으로 이것을 세계적인 법으로 우리가 해야 하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아이크만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독립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20세가 되면은 군대에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 입대했을 때 20년 만에 그 6.1 전쟁과 그리고 나서 욤키퍼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승리를 해서 또 영토들이 넓혀지고 또 욤키퍼 전쟁 같은 경우는 대속죄 날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나 아무도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군인들도 다 휴가를 간 상태였어요. 전부 다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당시에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알제리, 모로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연합군들이 와서 병력이 12대 1밖에 되지 않는데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는데 공격해서 이제 와가지고 포를 쏴서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가 그 순간이 왔어요.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을 전 세계에서 중계를 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그런데 갑자기 시리아 탱크가 가다가 폭격을 하면 되는데 멈추는 거예요. 폭격을 못 하는 거야. 못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대립을 하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전쟁의 승리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시리아 병사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명령을 받고 폭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손이 우리를 막아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를 가다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재정비를 해가지고 공격을 반격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로 보면은 30세가 될 때 종교 생활과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정확하게 30년이 지났을 때에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가 협정을 맺고 보호를 해주니까 전 세계가 함부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건드리지를 못하고 그들이 평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50세가 되면 그들이 모든 것을 은퇴를 하는데 이 예수님이 말한 한 세대를 1000년 세대로 계산을 하면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우리는 2000년으로 보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기 전까지 2000년으로 보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으로 보니까 지금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았다는 건 1000년 왕국이 남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이 6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면 1000년 왕국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오로지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예수님의 재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전도가 돼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부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맡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통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것이 사명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라고 말하죠? 우리 기도 제목 있죠? 구하죠. 그리고 바라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하는 뜻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나를 일으키고 그대로 응답받고 또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말씀이 레마로 변하는 거예요. 레마로 변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불신자 때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왜 이 불신자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인간이 되신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왔는데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고백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금도 사수하고 전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가정교회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일들을 쭉 해서 펼쳐나가 보면 말씀한 대로 그대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은혜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듣게 되면은 소설책 같은 한 권의 책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혼과 육과 영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첫 번째는 성경의 구성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 흘러가는 한 가지 주제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성경에 있는 예언이 100%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능력과 또 축복과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성도 은혜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비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사명자로 마음껏 쓰임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양 드리시고 오늘 말씀 듣고 별단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또 복음 전하지 못했고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이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나갈 때 나의 삶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시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성령의 기름 부심과 건능한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기름 부심과 놀라우신 분이 말씀으로 나타내시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필요한 말씀 아버지 모든 것들 주님께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시고 함께하시고 놀랍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일으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께 하시고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일터에서 귀한 물질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기에 이 물질이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심정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고 전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양하시고 기뻐 받으신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이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고 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자 작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